오늘부터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함께 강의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즘 종종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설교집을 보고 강의 책들을 보면서 그분이 목회했을 당시가 세계 2차 대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건물들이 포탄에 맞아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새롭게 오게 되어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들에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황들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면서 신앙을 붙잡고 또 견디게 했던 시기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지만 전쟁 못지않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계속 혼란 속에 이제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힘들어지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조금은 막막해지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혼란이 되어지면 자꾸 넘어지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혼란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한없이 미끄러진 사람들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사람들의 그 네 가지 반응을 밭에 비유 들잖아요. 길가밭, 또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 지금 이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들이 지금 한없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돌밭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자,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하자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가에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꾸 다 넘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마음을 풀어진 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에 대한 염려가 지금 큰 시대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결실을 맺지 못해서 꽃봉오리까지 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이 우리에만 그랬냐, 또 제가 얘기했던 그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나라만, 그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베드로 전서 이 시대에도 똑같이, 더 힘들었죠. 이때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기독교를 박해했고 큰 불에 대해서 이것을 기독교로 몰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가져왔죠. 그 당시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사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생장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또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굳세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편지를 보면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은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의 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당시의 편지는 지금처럼 우리가 책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면 회란용이었어요. 어디 도시에 도착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설교처럼. 듣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또 누군가가 읽고 또 듣고 있고 이렇게 회람용으로 편지를 써서 여기 있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들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야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위로를 했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그들에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벌써 베드로가 다른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특별하게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이 나그네란 말은 베드로만 유일하게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바울은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만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나그네의 표현을 1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17절에도 가면 또 한 번 써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장 22절에 가면 또 나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3번이 나와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쓰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의 역사는 좀 나그네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이 땅을 가지고 한 국가로 정착을 하게 된 게 1940년대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유대의 역사는 나그네의 역사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어요. 모세시대 광야에서 나그네였어요. 멸망 후에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유대의 역사예요. 얼마나 좀 비참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나그네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 있는 낱말이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냥 쓴 표현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자기가 사도로 있으면서 영적인 큰 의미를 담은 거죠. 나그네에 대해서. 아, 우리가 나그네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있으면서 자신이 영적인 걸 깨닫는 거죠. 마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망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온 분이 인생 진짜 허망해. 별거 없어. 그 친구 정말 똑똑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뭘 깨달아요? 아, 인생이란 게 참 더덥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로 있으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구나. 이걸 계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에게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함께 깨닫고 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란 이 의미 자체는 낱말의 정의는 그렇죠.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인 사람. 거주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왜 우리가 임시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본 게 뭐예요? 이 땅 너머의 세계를 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오겠다.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 너머의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여기만 보고 살았는데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얼마간 지냈던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준 게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어요.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럼 우린 나그네네? 여기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준 거죠. 이 깨달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나그네라고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 나그네예요. 지난 7월 28일 기사에 보니까 미국 콜롬비아 강에서 연어들이 헤엄치면서 올라오는 그 기사와 영상을 봤어요. 온몸이 막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연어의 상처 투성인 거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전 세계 폭염으로 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산채로 익어가고 있대요. 익어가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 때가 되어지니 다시 좁은 강으로 올라오는데 그 뜨겁고 좁고 죽을 수 있는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 회귀 본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면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나이가 들고 점점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적겠구나. 주변의 동료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은 계속 죽음이 내 안에 있죠. 내 인생 속에 죽음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 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연어가 다시 강으로 회귀해서 본능에 의해서 회귀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나그네네, 나그네 삶이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매우 짧고 빨리 옵니다. 지금 이곳은 여행지예요. 우린 정착민이 아닙니다.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행지에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확신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게 아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내 인생에 계속 지금까지 또는 10년 뒤, 20년 뒤까지 계속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 가서 겪었던 어떤 어려웠던 순간들,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매치기를 당했다거나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당황했다거나 또는 여권을 분실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캄보디아에서 선교로 나갔을 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갈 때 중간에 경유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경유지에서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비행기를 놓칠 뻔한 거예요. 주변에 대합실에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데 뭔가 좀 쏴한 거예요. 근데 그 마침 직원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거 깜짝 놀라면서 지금 비행기 떠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전기를 연락을 하고 해서 그 내에 있는 셔틀 같은 그 조그만 걸 타고 제가 급하게 비행기로 가서 탔던 적이 있어요. 가면서 오만 생각이 들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놓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엄청 당황했었어요. 한 번은 큰아이만 있을 때 큰아이하고 아내하고 괌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여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는 호텔로 가고 저는 잡혀가지고 밤새 취조 아닌 취조를 당하면서 이거 나 이러다 한국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내하고 아이만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좀 고생을 했는데 첫날 여행지에 가서 꼬박 경찰서에서 무슨 취조 같은 걸 쓰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너 반드시 지금 한국 갈 거냐? 여행 끝나면 갈 거냐?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며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시간들이 지금 저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요? 여행지니까. 거기서 누구랑 싸웠든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만 힘든 것뿐이지 돌아오고 나면 힘들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거를 힘들게 여기지도 않아요. 아유 다시 이 나라 오나 봐라 이러고 말지요. 왜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아? 안 와. 이러고 말아요. 왜? 그곳은 내가 머물 나라가 아니니까. 여행지니까. 여행지란 생각을 이 땅에 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집착하지 않고 감정적인 동요를 크게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적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떠나가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거 지나갑니다. 이게 회피나 체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이 세상의 지금의 이 문제들이 영원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을 계속 발목 잡고 있지는 않을 거야. 좀 지나고 나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힘들고 지금 고생이 되니까 그렇죠.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과거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이면 점점 감정적인 반응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 얘기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다면 조금 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고백으로 지금의 문제를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고백으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이거 지나가지. 이거 지나고 나면 별 문제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나고 나면 하나의 에피소드로 얘기하고 끝날 일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애달게 힘들게 자신을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이 시기를 내가 잘 견디자. 이게 나그네의 삶으로 있는 자들에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그네의 삶.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지나치게 떨거나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그네는 거기 있는 거주인들과 생활 양식이 달라요. 그렇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그네로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현지인들의 삶을 볼 때에 동경하거나 동화되려고 하지 않고 다르게 봐요. 그게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생활할 때의 모습이에요. 나그네는 거기에 결코 섞일 수 없고 섞여서도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거기 있는 삶을 영원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그랬어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교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유별났죠. 쟤들 뭐야?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또 계속 그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이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40년의 광야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경고하고 주의를 주죠. 뭐였어요? 절대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마라. 오히려 만나면 다 죽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심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 정말 죽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정착민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풍요로운 음식과 안정된 거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지역에서 강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육문의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괴로움과 눈물의 삶을 살게 돼요. 여기저기 치이는 민족이 돼요.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다 빼앗긴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요. 왜?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앞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화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거죠. 그 도시가 너무 좋은 거죠.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를 믿고 따른 신앙에 있었어요. 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거죠. 신앙으로 얻어진 그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빼앗기고 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살자 그 이방인들에게 삼킨 바 되어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토록 구별되어서 동화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을 살게 하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오고 그 시기는 매우 짧아요. 매우 빨리 와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짧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영원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교육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를 그런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들이 봉쇄를 했어요. 자기 자국민들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가겠다는데, 자기 나라에 들어가겠다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안전한 곳이 없어졌어요. 나그네요, 나그네. 그럼에도 여기를 영원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들과 나그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그네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정상입니다. 다르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해외여행 나가면 이걸 잘 느끼지 않아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 한국의 가치, 한국의 교육에 의해서 이미 이게 다 우리의 생활 방식도 전부 다 이게 한국 사회가 기준이 됐어요. 해외 나갔어요. 유럽에 가니까 막 연예인들이 끌어안고 키스하고 이래요. 어때요? 겉으로는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라죠. 뭐라고 그래요? 여기 유럽이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사네 그래요.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일찍 상점 문을 닫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일찍 닫습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데. 자기는 돈 벌 만큼 벌었대요. 오늘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더 벌어야 되죠.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들은 지금 가족까지 누리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 만큼 벌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의 가치관의 근거에서 그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행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씩 세우고 말씀의 방식을 따라가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말씀을 따를 때에 복된 삶이고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명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내일을 하시고 미래를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물질 필요해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이 땅에서만 필요하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불살라서 물질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양심도 팔고 도의도 버리고 신의도 다 배반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왜 공부시켜요? 잘 살려고 부자 되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달란트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린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그렇게 가야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제가 한 예로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출발을 다시 하십시오. 난 나그네다. 그리고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 다른 교육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생활 모습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이. 그리고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얘기한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나그네에게만 주는 특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역사는 나그네 역사였어요. 나그네인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구별되어짐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어요. 나그네로 갔어요. 그러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집단으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강한 보호가 그들 가운데 계속되어졌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면 더 힘들수록 하나님 더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지난번에 어느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생했던 큰 수술을 겪으면서 성장한 아이가 큰애예요. 여기서 성인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늘 이 부모에게는 이 큰애가 가장 밟히는 거예요. 그 집 막내가 지금 수험생이에요.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막내보다도 첫째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그 아이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계속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서 계속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힘들고 고단한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밟힌다라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더 보호하고 계시고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보호를 믿는 믿음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모습만 유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보일 때가 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빙 돌아가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법궤 중심, 우리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뷰가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떠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먼저 앞서가서 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괴가 머물 때 여기서 쉬고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물러 있어야 될 때에 그때 모세가 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큰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때 저에게 힘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일도 다시 한번 힘내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 40년의 나그네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한 명도 굶주려 죽거나 아파 죽거나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도 없고 분명한 고정적인 수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계속 그 민족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으면 분명히 믿으십시오.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힘써서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드리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사야 41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군요.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군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군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난 나그네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예요.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영원히 살 집 아닙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 털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놀라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이곳에서 평생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머물다 갈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 보호함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